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두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무기력과 상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의 그림자. 오늘의 이야기는 은퇴 후 3년째 김영감님 70세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김영감님은 평생 헌신했던 직장에서 퇴임할 때 이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젊은 시절 늘 바쁘다며 외면했던 공원 산책도, 낚시도, 손주들과의 놀이도 모두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넥타이를 매던 습관처럼 옷을 갖춰 입어보지만 결국 소파에 앉아 종일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시간이 전부입니다. 최근에는 손주방에 고장난 작은 서랍을 고쳐주려고 시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공구함을 꺼내 애썼지만 결국 서랍은 더 뻑뻑해졌고 아들은 김영감님에게 다가와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아버지, 그냥 전문가 부르시지 왜 손대셨어요? 제가 고치려 했잖아요. 이제 서랍이 더 망가졌어요. 그날 이후 김영감님은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자신이 이제는 도움은커녕 짐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서글픈 감정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김영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문에는 쓸쓸하게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만이 비칠 뿐입니다. 김영감님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이제 나만 혼자 남은 건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집만 되는 건 아닐까? 평생 쉴 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토록 쓸모없는 존재가 될 줄이야. 이러한 무기력과 상실감은 은퇴 후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흔한 우울의 씨앗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었다는 이 아픔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과 밝은 미래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으며 우리를 향한 평안의 계획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평안과 희망의 시작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김영감님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계획을 찾기 위해 시선을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가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나는 여전히 쓸모있다는 선언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3번씩 하세요. 둘째, 자녀의 인정만을 바라지 말고 나만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진 편집을 배우거나 지역 경로당의 급식 봉사를 시작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 모임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존재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무기력의 짐을 내려놓는 3분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걷어내고 무기력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가치를 아시오니 지금 이 순간 저를 짓누르는 쓸모없다는 절망의 속삭임을 끊어주소서. 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과 희망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제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설렘을 가지고 눈을 뜰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감님의 짐이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었다면 노년의 삶을 짓누르는 또 다른 거대한 짐은 바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서운함과 갈등입니다. 우리가 가장 헌신하는 곳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입으로 넘어가 황혼 육아 속에 쌓이는 서러움과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그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부 가족 간의 갈등, 황혼 육아 속에 쌓이는 서운함과 미움. 두 번째 이야기는 황혼 육아로 지친 박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두 손주를 매일 돌봅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자마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등원, 오후 간식, 저녁 식사까지 자신의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박 권사님은 최근 들어 늘 어깨와 허리가 아프지만 아들 내외에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아들 며느리와의 사소한 갈등이 박 권사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 권사님은 손주에게 옛날 방식대로 감기약과 꿀물을 섞어 먹였는데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폰 육아 앱을 들이밀며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박 권사님께 말을 한다. 어머니 요즘은 꿀물에 약 섞어 먹이는 거 아니래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열지 말라고 했는데 왜 환기시키셨어요? 앱에 다 나와 있어요. 손주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 아들 내외가 육아 방식에 대해 사사건건 지적할 때마다 섭섭함이 폭발했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독백한다. 내가 내 새끼 키웠는데 손주 하나 못 키울까?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지적만 하니 서러워서 원.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이런 서운함을 품고 살아야 하나. 내 몸이 이렇게 고장나는 동안 그 아이들은 나를 그저 필요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닐까? 황혼 육아는 사랑과 헌신으로 시작하지만 세대 간의 육아 방식 차이와 체력의 한계,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 때문에 서운함과 미움이 싹트는 가장 큰 가족 갈등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구절은 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가족은 짐을 나눠줘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짐은 육아라는 노동뿐만 아니라 육아로 인해 생겨난 서운함, 미안함, 감사함과 같은 감정의 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박 권사님의 짐은 손주 육아가 아니라 서운함과 기대입니다. 이 말씀은 손주를 돌보는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숭고한 행위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지지 않도록 짐을 서로 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아들 내외에게 솔직하고 따뜻하게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전달하는 것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족 간의 대화 규칙을 정하세요. 며느리나 아들에게 매주 일요일 저녁 5분 동안 어머니 장모님께 고마웠던 점 하나와 어머니 장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점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안하세요. 둘째, 특히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미움과 원망은 우리 영혼의 짐이 됩니다. 그 미움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는 것이 이 말씀을 활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손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시작한 일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 황혼 육아의 스트레스와 서운함을 녹이는 3분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마음속의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손주를 돌보는 제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미움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오는 외로움과 고통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와 가족이 짐을 서로 지고 사랑과 이해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제게 육아의 기쁨만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스스로 짐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무기력과 황혼 육아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말씀과 기도로 내려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희망과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사랑의 실천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부부 갈등과 경제적 불안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